예, 민수기 32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이 루벤 지파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갓 자손은 갓 지파는 행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동편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거기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지금 모압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던 자리는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모압 땅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 읽다 보면 또 여기에 이제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닌데 왜 반이 나뉘어져서 하나는 모압 땅 근처에 남고 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가? 왜 하나님 뭘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나? 이런 부분에 의구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는 건 이제 재산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때는 재산이 뭐 동물이나 뭐 금이나 보화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이 야셀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돕다,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길르앗은 강하다, 거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받고 싶고 강하고 거칠고 이런 땅들을 보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적당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들을 이제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가축도 많고 그런데 땅들은 가축 키우기에 좋고 풀도 많고 또 사람 기거하기에도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얘기보다는 이제 머물고 싶은 거예요. 원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뜻은 아모리는 고지인 높은데 교만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시온은 뭐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는 교만한 자고요. 시온은 쓸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소지하다, 청소한다.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쓸어버린다 이런 뜻이고요. 바산왕 옥, 바산은 평지, 이 땅에 살기에 평평한 곳, 힘들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옥은 목이 길다도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듣고 교만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이 살던 땅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탐했다라는 거는 그들처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래서 그들이 바라본 그 땅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이에요. 그들이 말한 곳이 그 땅들. 자, 아다롯이라고 하는 뜻은 울타리, 우리, 둘레 이런 뜻입니다. 가축 키우려면 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울타리를 쳐야 되고요. 짐승을 키우려면.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하다 하니까 우선은 울타리, 이 보호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경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계.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명을 통해서. 디보는 파리한이라는 뜻입니다. 파리한. 팔은 빼빼 마르고 못 먹어서 삐쩍 말랐다. 이 파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못 먹어 가지고 뼈가 보일 만큼 이렇게 살이 없는 거예요. 자, 야셀은 도움이에요. 도움. 하나님의 도움. 또 니므라는 맑은 물이에요. 이 중에 그러니까 바라본 땅들 중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이지 않은 세계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니므라는 맑은 물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맑은 물. 헤스본은 요새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얘기해요. 군사적인 요충지. 또 엘르알레, 높은 곳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르알레가. 그러니까 이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영적인 세계를 가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엘르알레와 스방과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벗다. 에발산도 저주의 산인데 이 벗은 이런 뜻입니다. 또 뭐죠? 나무도 벗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걸 얘기해요. 벌거벗었다라는 거는. 또 느보는 전령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고 복음 전파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요 심판을 건너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세례 요한에게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을 이뤄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보와 부온은 거주지를 얘기해요. 사람이 사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거주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것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요단은 죽음의 강입니다. 요단강, 죽음. 즉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는 요단은 심판을 얘기를 해요. 죽음은 심판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이 요단을 건너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가나안 땅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들 중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가 몰라서 아니에요.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진리대로 못 보기 때문에 천년 왕국 뭡니까? 가나안 땅이 천년 왕국이고 뭐 이딴 얘기하는 자들은 이 성경을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있냐면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칼로 다 죽여버려야 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해서. 그 천년 왕국에는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악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살았던 육신의 세계, 땅을 의지하고 하나님 모르고 이랬던 것들을 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것을 이제 없애버리라고 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시위 족속 여부수 족속 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거짓 자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자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 얘기 뭐냐면 너희 12지파가 다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악한 족속들을 다 쳐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너희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하지 않겠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너희 조상들 40년 전이죠. 너희 열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그랬는데 12령이 와가지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바를 잊어버리고 힘을 빼는 일들을 너희 조상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내었을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심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데스가 거룩한이고요. 바네아가 심판의 우물이에요. 심판의 우물. 그리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 거룩에 참여한 그 마음에서 보냈는데 이들은 그 믿음의 거룩의 세계를 보지 않고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와서 떠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그 두령들이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다시 그렇게 한 게 그때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려느냐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봤더니만 그 땅에 포도송이가 여러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짝대기로 이게 짊어지고 올 정도로 아주 굵은 포도송이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아랍 자손도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막 잘못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자, 너희도 지금 봐봐. 그때 12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떨어뜨려서 힘이 없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런 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20세 이상 한 사람도,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민수기 때에 처음에 숫자로 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군사로 나갈 자들. 그랬는데 이들이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고 하나님을 심히 진노케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세 이상 계술했어요. 그럼 40이면 60살 아래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광야 생활 40년 치면 그때 애굽에서 나온 자 20세 이상 계술하라 그러거든요. 나오자마자. 그러면 60세 이하는 전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20세 미만, 뭐 10살짜리, 5살이, 17살이 이들은 살아남았죠. 그런데 나이가 있는 20세 이상 중에서 두 사람만 들어갔는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그나스는 사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냥하다. 뭔가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짐승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여분네의 아들은 길이 준비됨. 즉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개입니다. 개. 여분네의 아들은 개인데 자기를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길이 준비됨.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눈은 물고기를 얘기해요. 물고기. 물에서 살아요. 물고기가. 그러면 물은 뭐냐?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안에서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낮췄을 때 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죠. 구원자. 여호수아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다 죽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너희 조상들을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너희는 너희의 열조 조상들 대를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악행들을 너희가 똑같이 이어받아서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너무너무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너무너무 가당치 않은 거예요. 이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너희 때문에 이 모든 백성이 또 멸망당하리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는데 이걸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들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이게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보호하고 한 곳에 몰아놓는 가축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 애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자,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나 바산 족속들이. 그래서 견고한 성읍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 애들이나 여자들은 거기 있게 하고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같이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같이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 2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러니까 아모리 땅하고 바산 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한다면 죄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랴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말한 대로 안 하면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우리도 같이 싸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이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전쟁은 같이 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할 때는 길앗 땅은 그들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와 함께 무기들을 들고 건너가지 말은 그렇게 하고 안 건너가서 싸움도 안 했다면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이제 산업을 나눠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 아모리 지역이나 바산 지역을 이들에게 안 주고 가나안 땅에서만 이 산업을 나눌 거라는 거예요. 자, 31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제 요단 이쪽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기 여러분
여태까지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가 들어가요. 자, 요거 좀 더 읽고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나? 좀 이따 할게요. 므낫세 얘기 나올 때 할게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자 주되 갓 자손은 34절 갓 자손은 행운을 얘기해요. 갓 자손이 얻은 땅은 갓 자손은 디본과 파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밥을 못 먹어서 뼈가 다 보이고 앙상한 그런 걸 얘기합니다. 파리한 디본과 아다롯과 울타리, 우리, 둘레라는 뜻입니다. 이 자기 울타리를 친다라는 거죠. 자기 울타리. 또 아로엘은 사막의 떨기입니다. 원래는 두송의 나무라는 건데 이 가시떨기 나무를 얘기를 해요. 가시떨기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디본, 파리하다, 울타리, 자기가 자기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리고 사막의 떨기. 사막, 물도 없고 이런 곳에 가시나무 떨기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떨기나무, 가시나무를 얘기해요. 심판받을 자들이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다롯 소반이에요. 아다롯은 울타리를 얘기해요. 울타리, 둘레, 우리 이건데 소반은 두꺼운 판자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두꺼운 판자의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그냥 세우면 되는데 두꺼운 판자로 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판자,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두껍다고 하는 건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가 이 잘남이 많아서 두껍게 이 판자를 사람을 잘나게끔 만들어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아다롯 소반이. 그 다음에 야셀은 도움, 돕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돕다. 자, 욕부하는 산당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산당을 싫어하십니다.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이 벤니무라에는 표범의 집이에요. 표범. 다니엘서인가요? 그 표범이 나오죠? 얼룩덜룩하죠, 표범이. 빠르죠? 또 등에는 뭐죠? 날개가 있다고 나와요. 다니엘서인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 표범이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웅크렸다가 아주 재빠르게 공격을 해서 그 잡아먹을 것들을 확 낚아챈 다음에 뜯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래서 자기가 막 뜯어먹고 이 표범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 벳하란이에요. 높은 곳의 집이에요. 교만. 벳은 집을 얘기를 하거든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 하란은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란은 산중 사람, 높은 데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교만한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들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이게 가짜손이에요. 행운. 자, 37절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이 헤스봇은 르우벤은 뭐라 보라 아들이다 얘기를 해요. 헤스봇은 뭡니까? 요해 견고한 요새를 얘기를 해요. 견고한 성을 얘기를 합니다. 적군이 못 치들어오게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요새를 얘기를 해요. 헤스본과 엘르알레 높은 곳의 하나님. 엘르알레 높은 곳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집을 짓고 높은 곳의 하나님을 인정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랴다임은 이중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 그래서 사단도 섬기는 걸 얘기해요. 이 한 성이 아니라 이중의 성이라는 거예요. 성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한 성이 있고 그 옆에는 바로 사단 마귀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놨다는 거예요. 이중에 기랴다임이. 그러면 엘르알레 높은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이중의 성읍을 가졌다는 거는 복음을 막 섞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막 오순절계통 마냥 아니면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자기 교회만 구원은 반드시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중의 성읍이라는 거죠. 진리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리는 한 가지인데 한 가지 한 성읍이 있어야 되는데 이중의 성읍, 즉 두 개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 놓은 걸 얘기해요. 진리의 복음과 사단 마귀의 그 기독교 안에 신학자들 통해서 섞어 놓은 거. 칼빈 교리, 예? 뭡니까? 성화론, 뭡니까? 칭의론, 예정론, 이거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섞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장로교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다 믿어요. 칼빈 교리들을. 이게 이중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따로 있는데 막 섞어놔요, 복음에다가.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 바로 연결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섞지 말아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섞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믿는 게 옳다라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기레다임과 느보는 뭡니까? 전령관, 즉 뭡니까? 이 군사작전에서 말을 타고 막 해서 소식을 전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소식을 전하는 자. 자, 바알 부온들을 건축하고, 바알 부온은 거주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야. 이거라는 거죠. 내가 이곳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걸 얘기해. 여러분, 그런 놈들이 그런 거잖아요. 명성교회도 그렇고, 무슨 교회? 지 애비가 목사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교회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어떤 놈들입니까? 거주자의 주인이에요.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그 교회에서 반발 있으면 반발하는 사람 다 내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목사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위임식을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로 만들어. 야, 여러분, 병신 같은 놈들이 많은 게 뭐냐면 지 애비가 지 자식에게 목사 해가지고 그 교회를 넘겨주는 게 그게 뭡니까? 유산상속 아닙니까? 유산상속.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미친 년놈들이 있어요. 난 아예 얘기할게요. 미친 년놈들이에요. 영의 분별도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윗대가리도 사단 마귀의 종이고요. 그 밑에 듣고 있는 년놈들, 교인들도 다 뭡니까?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요. 그건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 뭐예요? 다음 왕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왕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목사하라 그랬나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새끼들 사기꾼이구나.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냐? 20년, 30년 동안 친했던 사람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지옥 가야 돼요. 난 그 명성교회 김사만이라는 놈이나 명성교회 모든 다니는 년놈들이 전부 다 지옥 간다고 100%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 알게 하십니다. 분별하게끔. 성령님이 있는 자는 그걸 100%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는 교회는 목사들은 그래도 자기 아들한테 교회 안 물려줬다고? 여러분 위에 있는 목사가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자, 이 얘기 듣고 열받아서 따지러 오십시오, 저한테. 대신에 여러분 교회 목사가 설교한 테이프 가져오세요. 내가 그 테이프 하나하나 들으면서 어디가 잘못된지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을 펴서. 난 유튜브를 몇천 건을 봤는데 아직까지 유명하다고 하고 큰 교회 하는 목사들 설교도 들어봤는데요.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막 억장이 무너집니다. 야, 이 기독교 전체가 그러면 복음이 없구나. 진리가 없구나. 아니 성경에 명확히 써 있는데 이걸 왜 못 깨달을까?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자기 것을 한 번도 안 깨뜨린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에 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자는 전부 다 맹인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래서 앞을 못 봐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게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요. 그게 할례의 믿음입니다. 회개의 믿음이고. 이것도 영적인 거라서요. 100명하게 얘기하면요. 1명이 이 말씀을 깨달을까 말까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뭐 연구해서 했으면 안 놀라겠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 말씀이 그거였나? 45년 동안을 이렇게 믿었는데 야, 이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똑같이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처음에 오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뭐 능력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요. 왜냐면 나는 애기니까 하나님이 뭘 먹여줘야 젖이든지 뭐 이유식이든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죠 뭐. 저는 그걸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자들은 뭐가 있냐면 육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자기가 절실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못 만났다는 건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진짜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 자기 것만 세우고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자기 것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어요. 단지 좀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한 척은 해야 되니까 겸손한 척해요. 위선을 떨어요. 아니죠. 영의 세계들은요. 신령한 것으로 됩니다. 즉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자들은 그는 성령님이 마음에 모신 자가 아니에요. 나무로 보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 하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고 자기 것들만 계속해서 득실득실 나온다면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아무리 100년, 20년, 50년 뭐 목사, 장로, 집사를 했다 그래도 선교사를 했다 그래도 아닙니다. 꽝입니다. 내가 진짜 만나본 장로교회 다녔던 사람이 이슬람 세계에 가가지고 30년 동안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자녀들하고 선교사 활동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게 됐는데 친합니다. 아직도 친하고 저는 형님 합니다. 신분을 제가 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내가 진짜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이 불쌍해서 마음에 떠보려고 했는데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그 양반이 했던 건 나는 죽을 때까지 칼빈 교리를 믿을 거라고. 거기서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죠. 하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슬람에서 막 사람 죽이고 이럴 때 거기서 선교활동했던 양반이에요. 남들이 보면 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생각했죠. 만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 안에. 인간들의 꾀와 열심과 이런 건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난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요.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있으면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계속 보는 이유가 목사들 설교도 들으면서 누구 한 사람이도 제발 거듭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4천여 명 이상을 보는데도 한 명도 없고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죄가 있대요. 예수님을 부정한 피로 여기고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복음이 없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한 거 어느 누구든지 와서 저한테 따지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므낫세 여기 38절 느보와 전령관,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 바알부온 거주자의 주인, 자기가 그 집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야 이런 거짓 목사들처럼 또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마는 뜻이 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춥다. 추워 있죠. 추위. 겨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춥고 떨면서 움츠리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게 르우벤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므낫세 반지파예요. 자,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잊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므낫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좋아하세요. 아니, 누구든지 하나님 그거 원래는 안 따지시는데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보라 아들이다. 루벤도 장자고요. 이스마엘도 장자였고요. 또 뭡니까? 에서도 장자였어요.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써요. 둘째 아들. 베레스와 세라도 마찬가지일걸요. 먼저 세라가 나온 줄 알고 손에다가 붉은 홍색 실을 맨던데 걔가 다시 손을 집어넣고 터치고 나온 게 베레스예요. 다 영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므낫세는 요셉이 두 아들을 애굽에서 낳았는데 먼저 낳은 자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은 이 둘에게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죠? 둘째 아들인 누구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장자의 소유를 받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도 이제 이 므낫세 지파는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장자로 태어났는데 자 거기서 요셉이 가서 종살이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해서 이 고통스러워 형들한테 팔려오니까 고통스러워서 므낫세 이름을 잊어버리다. 잊음.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자, 이 땅에서 내가 풍요하게 만들어서 풍요라고 줬어요. 에브라임의 풍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더 크게 되고 므낫세는 근데 뭐가 있냐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고통을 잊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므낫세 한 지파가 아니라 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도 많지 않은데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에 므낫세 반 지파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절반이 떨어져 나갔던 건 절반은 성경에서 선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고 영원히 떨어져 나갈 자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에요. 므낫세는 잊어버린데 마길의 자손은 마길은 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복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는 것을 이득을 얻는 걸 얘기를 해요. 육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팔아버려요. 그럼 복음을 팔아버리면 자기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길르앗은 강하다, 거칠다예요. 취해서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아모리는 교만한 자, 고지인을 얘기해요.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마길에게 줬다는 건 마길은 팔다라는 뜻이에요. 팔다. 뭐 그래 네가 복음을 팔았니? 그러면 그 땅 너한테 줄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다고.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거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적어요. 이 부분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는 빛을 주는 분. 그는 빛을 주는 분은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자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이름은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다 말은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그냥 야일이라고 치면 되는데 하봇 야일이에요. 하봇 야일은 야일의 성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야일을 취해서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요. 전쟁 나갔는데 자기가 거기다가 무슨 장군, 무슨 왕의 빈문을 세우는 걸 싫어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가는 데마다 다 자기 이름을 적어요. 나중에 이제 구약에 읽으면 성경에 그런 부분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돌판에 적어가지고 거기다 비문을 세워요. 하나님 이런 걸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자기 이름으로 그 성 이름을 만들어요. 그러면 42절 볼게요. 노바는 가서 노바는 특출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을 얘기해요. 잘난 사람.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그낫은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특출한 사람이 자기 소유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노바는 뭐죠? 특출한 사람. 즉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의 영광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여기 야일도 하봇 야일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성읍을 취하고 이름을 냈어요. 다른 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의 친교, 연합, 헤브론, 여부스 성에 뭐 예루살렘이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제가 이게 정말 궁금했던 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왜 요단강을 안 건너고 거기서 사는지 영적인 건 뭔가. 해필이면 또 므낫세 지파는 왜 반으로 나뉘었을까? 여러분 절반으로 나뉘는 건요.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요. 송아지로 드릴 때는요. 전제를 드릴 때는요. 그 기름이나 그 포도주를 절반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일 땐 4분의 1, 수양일 땐 3분의 1, 송아지로 드릴 땐 절반을 드리라 그래요. 반인을 드리라 그래요. 그건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널 인도하실 거고 너를 인도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즐거움과 기쁨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또 네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레위기에 전부 다 기록해놨습니다. 제사법, 송아지일 때, 수양일 때, 어린 양일 때, 또 염소를 다 잡을 때는 뭐고, 화목제는 뭐고, 번제, 소제, 전제, 뭐 이런 거 다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유튜브 찾아봤는데요.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언뜻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딱 해놓고 조금 얘기하다 딱 다른 얘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무조건 다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오지 마십시오. 생각이 많은 자는 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마음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이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분별하는 영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